26장 1절로 13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 죄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
천만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 이 수요일은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밝히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들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서 그들의 목숨이 보존됐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출애굽에 예언되었던 그 짐승의 예표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 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고대로 예수님이 이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가 되면 유월절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 조상들에게 유월절에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여는 기간이 될 것이고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까지 이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팔린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 회의가 뭐냐? 어떻게 흉계로 잡아, 이 흉계로 잡는다는 말은 죄목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할까?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안식일이 뭐지요?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쓴 것은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식일은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안식일 전날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단한 음모가 진행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약점이 잡혀서 죄인이 되어버리면 오늘 이 메시아는 가짜예요. 상천하지의 모든 것들이 사탄이 동원되고 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 많은 사람들이 허점을 찾는데도 3년 동안 허점을 찾지 못해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회의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간 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당시에 베다니에는 문둥 환자, 그러니까 이
한센병, 오늘날은 한센병이라 그래요. 이 문둥병을. 그 지역이 그러한 곳으로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의 계곡에는 이 나병 환자가 분리돼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였는데 치료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치료받은 사람의 집이냐,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가 저주받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나병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서 나병이 걸려서 7일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성경의 기묘한 것은 나병도 치료의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치료가 된 사람은, 호전이 돼 치료가 된 사람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영영 해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자, 그 사람의 집,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저주받은 병을 앓았던 이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나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병 환자로서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니 식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다 부어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여자가 경우가 없다는 거죠. 예의도 없고 어떻게 식사하는데 거기다가 가서 향유를 붓냐 그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든지 그랬어야지. 많은 이 참 진리를 반대하고 배타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개해요. 두 가지 때문에 분개하는 게요.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따르는 스승의 머리에 식사하고 있는데 감히 거기다 식사가 방해되게 예의도 없이 기름을 붓냐 그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 기름을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아직도 제자들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지 복음적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율법주의적 신앙이 몸에 배있던 베드로도 음식 문제로 거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가기 전에 이 베드로가 바닷가에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환상이 열린 겁니다.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는 율법에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주의 의로운 깨끗함이 주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 이방인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이방인에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다른 어원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교회는 아무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교회는 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관리되고 보호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 원문 번역을 보니까 단수 2인칭이에요. 이것은 많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 자격을 교회를 세우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단수 2인칭 2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베드로에게 부여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 집입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열쇠 2번 다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선생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자인 자기들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분개했다고요?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경의 역사에 보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그 외에는 부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에 그들이 아직도 젖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율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3일 동안을 먹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주여 어디서 이 많은 떡을 만들어서 주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큰 공장이 있다도 여러분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한순간에 만들 수는 없어요. 차라리 각자 알아서 가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평상시에는 자기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주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줄 게 없어. 너는 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돼 안 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우린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오너라. 그걸 가져오니까 찢어서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요. 그걸 나누어서 그 제자들이 내려놓는 순간 뻥튀기 하는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와, 먹는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아니 제자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50명 앉아있는데 애게 하나 딱 놓으니까 뻥 해가지고 먹고도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그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찢기고 내가 찢어져서 작은 나 한 사람이 찢겨지지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50명이 아니라 5만, 50억도 될 수 있는 그들이 먹고도 남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그 땅은 진짜 현지에 가서 보더라도 그 땅은 물이 많고요, 식물이 잘 자라요. 왜? 수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건 지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이냐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젖과 꿀이라고 하지요. 젖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서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신성은 뭐냐? 꿀입니다. 꿀. 꿀은 지혜라든가 영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래서 원어상에서도 젖과 꿀이란 말은 사람이시면서 영이신 예수께로 택자들이 이끌릴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일반 분들이 이 깊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뭘로 바쳐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단을 쌓고. 실제 거기가 오늘날의 골고다입니다. 좀 고개라도 끄덕거려. 그래, 이해 잘하러 내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의를 보이세요. 성의를. 그렇구나, 신비롭구나.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이 분노한 건 뭐냐? 허비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낭비다, 이거는. 치명적인 어리석은 행동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의를 따져.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까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육의 이해력으로 보기 때문에 예의 없는 거. 기름을 아무 데나가 붓나. 여호와가 허락한 사람만 부어야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응?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밖에 안 보여. 영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한 것임이 보여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본질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앞번째 설교했었죠. 좋은 일을 했다. 아가도스, 선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름을 부으라고 예비한 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어떤 의지가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서 우리가 이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당신의 생각으로 붙잡아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땅에서 떠나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이 뭐지요? 원문은 되새기라. 되새길 것이다.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이게 모르면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정한 그 모든 길에서 이와 같은 이 여인 같은 이 쓰임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히스토리로서 그 역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뻗어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끝내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저주를 퍼붓고 죄인이라 해도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이 돼요? 여러분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대한다면 절대 상처내지 않겠죠.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견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 왜 사랑을 많이 해봤어야 이게 좀 느끼는데, 예수 사랑을 좀 경지가 높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유언하셨어요. 이틀 후에 내가 죽을 것을,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일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또 전날 중요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남아 있어요. 내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고난 주간에 감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셔서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게 감사해요. 양성도님 이게 있습니다.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좀 어떡합니까? 자라나잖아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예고하셨는데 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뭘 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까? 여기 흉계라는 거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흉계.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요일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금요일날 제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다 해야지 뭐. 내일 다 해야지. 내일 다 해야지. 자, 그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다니는 뭐 하는 곳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걸려서 분리돼서 사는 곳이에요. 그들은 낫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적으로 예수님 만나 치료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평생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지요. 저주받은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으로 바뀌었으니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썩어가던 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몸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가르쳐 치료와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 집에 식사하고 계시는데 식사하는데 머리에다 그냥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오늘날 추정하는 금액으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한 금액이에요. 하루 품삯이 두렙돈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3,000원밖에 안 되는데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자, 그걸 부어버리니까 제자들이 분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분개한다? 첫째는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난무했다는 겁니다. 부여할 자리에 부어야 할 곳에 부어야 되는데 잘못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헛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대가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와 똑같아요. 육의 사람들 볼 때는 가서 예배 드린다고 밥을 주냐, 누가 떡을 주냐, 누가 찬양 인도한다고 누가 아라를 주냐, 누가 교회 청소한다고 누가 아라를 주냐, 뭐 한다고 뭐 돈이 생기냐, 별의별 말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좋은 일 했다. 아가도스, 선한 하나님의 뜻.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라고 준비된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실 하나님이 결정된 뜻에 의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억되리라. 항상 되새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고 나타나고 그들이 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게 단수 몇 인칭이라고? 단수 2인칭. 베드로가, 나는 그 설교를 처음에 들을 때 그냥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막 여러분이요 기도의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축복의 열쇠를 막 그래. 나도 막 아멘 아멘 그랬네. 그런데 내가 오늘을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 거야. 전혀 뜻과 상관없이. 오늘을 보니까 단수 2인칭이네. 한 사람에게 주께서 뭐라 했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고 너를 통해 이방의 교회가 세워져 교회 시대가 전 세계로 뻗어갈 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어를 모르니까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아멘하고 막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축복의 열쇠를 날 주시옵소서 막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주시네, 열쇠를.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떡 비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은 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를 계시한 거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계시야, 계시. 이게 찢겨져. 예수님이 직접 찢어.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스스로 내준 겁니다, 자기를. 그걸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찢어서 갖다 주니 다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떨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택자들에게 풍성하고도 남는다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주어지느냐? 모임을 통해서 주어져. 그게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찢겨요. 다 찢겨가지고 이것이 제자들 손에서 옮겨질 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누구를 날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내놓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이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그림. 마지막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젖이 뭐라고? 인성, 몸. 내 몸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신의 신성,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꿀은 예수님의 신성을 신약에 대할 계시예요. 결국 그들을 누구에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 바톤을 받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누구에게 이끌어줘요? 예수님께 이끌어가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이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곧장 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6개월인데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게 평탄케 한다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길을 반듯하게 고쳐서 직행으로 바로 예수께 가게 하는 것, 그 사명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조금 새기시고, 우리 주님이 이 일주일의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아셔야 돼요. 아멘이 되죠? 이 성경은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심오하고 영적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아직 그런 수준에 못 왔기 때문에 더 깊은 비밀을 못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답답한 가슴을 누가 아실까? 주님이 아시겠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얼마나 영의 세계를 깊이 경험했는지 여러분이 다음에 또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저런 거, 야,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듣고 기도해야 돼요. 인도의 성자가 썬다싱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분은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평범한 사람이에요. 농사꾼인데 당시에 인도에 밀리면 뭐가 많아요? 사자, 호랑이, 맹수가 드글거립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밤만 되면 담요 하나, 후레쉬 하나 들고 산림에 들어가서 사자가 으글거리는 그 속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갑자기 등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 눈을 딱 돌아보니까 사자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자가 와서 등을 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물지도 않고. 그 끝까지 곁에 지켜주는 다른 맹수가 아요 못 와요? 어디 사자 앞에 덤립니까?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고, 어느 날 그 깊은 산속에 어느 미친 인간이 오겠어요.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돈 좀 주세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담요하고 후레쉬밖에 없잖아. 그래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드린 거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와야 돼? 그 산길에서. 그래서 딱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를 시작하는데 스치는 게 뭐냐면 이 산중에 웬 거지가 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가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싹 돌아서는데 온몸에 광채가 막 쏟아 나오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 고개를 숙이고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곳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가오셔서 그런 머리에 손 얹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만천하에 저는 증인이 되게 하리라. 거기서 사명이 임한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다 가르쳐줘. 네가 알고 싶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현실의 문화를 이용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아들아 석탄을 물로 씻어보아라. 하얗게 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주님 석탄을 불러 씻으면 더 까매지겠지요. 그렇다. 불로 태워봐라. 석탄을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 색깔이? 뭔 말을 하면 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돼요? 연탄 태우고 나면 뭐가 돼요? 하얘지지요. 내 아들아, 성령이 내게 믿음을 말씀을 믿게 할 때 너는 거듭나서 그 죄가 깨끗해지리라. 성령이 오셔서 돕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쉽게 다 풀어준 거예요. 이게 썬다싱 전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가 이렇게 두꺼워, 얼마나 연계해서 주님과 대화를 깊이 했던지 성경을 하나하나 쫙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내가 몇 권을 샀는데, 아니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서재에 그걸 가져가네 전부 다. 그래서 책은 놀라운 게 그냥 가져가면 돌아오질 않아. 희한하죠 책은. 그래가지고 내가 한 책장 몇 개는 없어졌어요 책이. 후배들이 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가져가면 다시는 안 오셔 책은. 그래 이걸 7-8번 샀는데 이 책이 지금 없어요. 다 줘버리고. 그래서 제가 일부 우리 신학생들이 공개했던 썬다싱 전집의 일부 요약된 것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 들면 줄 수 있고 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육안으로 보는 것은 제자들이 보는 그것밖에 안 돼. 허비한 것 같고, 절차를 어긴 것 같고, 경우에 없는 예의범절이 없는 것 같은 것 정도밖에 못 봐.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걸 뭘로 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